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끝이 안 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함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는 지금 작업들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말씀을 근거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전에 줬던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님의 무슨 운동이요? 복음 운동.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은 너무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지를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1장 안에 다 나왔어요. 사실은 1장 안에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쫙 나와 있고요. 어디에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사역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를 답을 다 주고 계시거든요. 복음사역.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렇죠. 로마 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핍박 시대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 안 하면 신앙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사실 기록해 가지고 그때 핍박 시대를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 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기독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첫 판부터 뭡니까? 그렇죠. 이건 뭘 각오하면 힘드냐면은 조금 세게 말해가지고 순교,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복음 운동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또 새로운 목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내가 제자가 되면은 나를 닮은 제자가 또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스데반의 뒤를 이어가지고 수많은 순교의 뭐가 행렬들이 딱 줄 서 버렸거든요.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이제 제대로 이 복음 운동을 하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누가 뭐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마가 요한은 1장 1절에 쫙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쫙 이렇게 이야기해놨거든요. 첫 출발부터가 뭐냐면 이걸 전제해놓고 하는 말이에요. 순교. 그래서 가치, 그렇죠?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면은 얼마든지 목숨도 이렇게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이미 뭐 가치를 발견 못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 다 있다. 이게 딱 결론 나면요, 옆에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직 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수마귀가 뭔지 알고 지가 붙들어서 지가 간다니까. 순교 같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했다? 준비, 그렇죠? 이 복음 운동을 위한 준비를 싹 하나 미리미리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했고 이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누구를? 하나님 세례요한을 준비. 세례요한. 우식으로 말하면 중매쟁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시켜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제대로 했거든요. 그렇죠.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자, 이 세례요한이 마가복음 1장 7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죠? 나는 그분의 뭘 풀기도 신발끈 하나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 엄청난 능력 있는 그분으로 소개했거든요. 나는 세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게 정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흥해야 되고 그분은 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용하는 거라 예수님을 신앙을 이용해요. 그냥 응답 받을 수가 없지 사실. 세례요한을 준비해 가지고 주의 오심의 길을 쫙 예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누구를 사랑과 중매쟁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애끝이 그대로 소개시켜줘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그래? 이런 발판을 까는 가운데 주님이 탁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이 쫙 진행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해주는 가운데 그래 선포해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가운데 공생의 사역이 딱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탄의 시험 40일 금식 이후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실 사역이 진행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이 생활했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 못 받으면 다른 곳에서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갈릴리에서. 그래서 무슨 사역부터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보세요. 제자부터 불렀어요.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딱 어부들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가가지고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던졌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시 예수께 따라가게 했거든요. 이 제자입니다. 제자. 자,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고 나서 뭐 한 겁니까? 무슨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귀신, 흑암의 세력, 귀신에게 잡혀있는 해당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놈부터 꺾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귀신. 흑암 세력이죠. 흑암 세력.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 이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복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모든 구석구석에 뿌리 박혀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뭐 하는 거죠? 결박시키는 거죠. 뭐 할 때 이게 들통납니까? 빛이 발산될 때. 빛이 발산되면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놓고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해 보세요. 가문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못 견딘다니까. 발작하고 막 도망가요. 귀신 떠날 때 그냥 안 떠나간다 그랬어요. 반드시 완전히 엄청난 사건은 갈아엎고 탁 떠나간다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하고 침 탁 뱉고 나간다니까요. 실제 그래요. 정머리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정머리가 뚝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사단이가
진짜 더럽다 더러워. 못 살겠다. 보따리 싸고 가도록 만들어야 돼. 쫓아내는 게 지가 보따리 싸고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가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예배단 쌓고 기도단 쌓고 신앙과 그리스도인 선포하고 심심한 선포하세요 그냥. 계속 선포하면 빛이 막 발산되니까 못 견뎌. 그다음 뭐요? 뭘 치료했죠? 질병 치료. 흑암 딱 쫓아내고 그다음 질병 딱 치유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대로만 하면 된다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까지 완전히 끝을 내버렸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까지 밝혔잖아요. 내가 온 것은 그래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많은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많은 질병 걸린 사람 주님이 치료 다 해줬습니다. 너무 소문이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였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아예 한적한 곳에 주님이 계셨다고 그래서 이제 소문 듣고 이제 찾아오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답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디 있어도 답을 갖고 있는 산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어도 그 사람 쫓아온다니까. 자기 돈을 투자하면 찾아와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맛을 본 고객들은 뭐 계속 찾아오잖아요. 거리 상관없이. 딱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복음 운동이 뭐냐, 소위 확산되기 확산. 그렇죠. 조용히 확산되도록. 처음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내 가지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되어지는 전도운동. 이걸 예수님 보여줬거든요. 이 맛을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니까. 주님 하신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지. 그 다음 주에 포럼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말 이 마가복음은 정말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첫 판부터가 이렇게 권세 있는 메시지로 막 나오기 때문에 이 불신 심령들이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 이어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자,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뭐다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죄라 그랬죠.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데 장애되는 요소. 믿는 사람한테 뭐? 불신앙. 또 염려. 오지 않는 거 막 땡겨갖고 미리미리 걱정하잖아요. 또 게으름, 나태. 오늘만 날에 다음에 하지 마. 이렇게 잠에서 전화를 받고서 네 목사님 갈게요. 목소리 보면 알잖아요. 갈게요. 빨리 인다요. 내가 빨리 인다. 팍 소리 팍 들릴 때 깜짝 놀래. 갈게요. 지금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야, 이게 한번 이게 잠을 한번 이게 맛을 들여놓으면요, 참 이게 깨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누가 잡고 있어, 누가. 어둠이 이게 탁 잡고 누르고 있거든. 그냥 눌러 있어 그냥. 얼마나 날이냐? 다음 주에 가. 다음 주. 어느 날 보니까 어디 앞에 있는 무덤가에 딱 내가 서 있네. 무덤가에. 그렇죠.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실수 실패는 한두 번이면 좋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 주시잖아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자, 뭐가 있냐면 병이 있는데, 그렇죠? 자, 첫째, 어떤 병이? 영적 병, 영적 질병,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영적 질병과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사람마다 다 있어요.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뭐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병을 빨리 치료하는 것부터 막 손을 쓰거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불신자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귀신이든 상관없어요. 머리 갖다 대민다니까. 그 귀신이 뭐든 상관없이. 그거 절대 아니에요. 자, 왔을 때 뭐부터 정확한 진단이에요. 진단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올바른 뭐가 처방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단이 안 됐는데 처방책이 돌팔이지. 그렇죠. 그렇죠. 엑스레이 촬영은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질병이나 이 마음의 병은. 육신의 질병은 나오지만 이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말하는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죠. 근데 대부분 영적 질병이나 마음의 정신의 병은 병원에서 진단을 못 해요. 엑스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진단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쓰는 게 뭐죠? 무조건 신경을 뭐예요? 신경을 눌려. 약을 투입시키잖아요. 활공이라는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맥을 못 추게 만들어요. 눈동자가 풀려버렸잖아요, 이렇게. 그걸 계속 말짱한 사람한테 약을 투입시키니까 말짱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사실은.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환자 되게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뭘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진단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병의 특징이 뭐죠? 누가 반드시 개입되는 거예요. 이놈이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사단이가 반드시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이놈은 이걸 사용해. 통로를 찾아내는 그 통로가 뭐죠? 그게 불신앙, 염려, 그렇죠. 게으름. 이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사단의 통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본론에 가가지고 자,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 두 번 첫째, 사탄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 사탄 같은 말, 마귀, 그렇죠? 같은 말이죠. 쫄개들, 귀신. 자, 사탄의 통로를 자,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진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다.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 언제 하죠? 평상시 거짓말합니까? 그건 완전 잡힌 사람이고 위기를 모면하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습성 있는 거 없는 거. 아까 에베소 4장 25절에 그 말씀을 적어놨어요. 25절 뭐라고 그래놨습니까?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그렇죠? 내가 체크해 보는 거지. 거짓말하는데 스스로 하느냐? 특별히 이 거짓말은 누가 잘해요? 아니, 물론 거짓말은 사탄이 완 주특기인데, 자, 누구 속에 들어가고 대부분 이 거짓말에 탁 잡히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물으면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 우리 특별히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얘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잡혀버리죠. 두 번째, 요건 내 렘넌트들 많거든요. 혈기, 그렇죠. 분이 많아, 분이. 어느 정도 심한가? 26절에 나와 있죠.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아라.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혈기 분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완전 분 낼 수가 있죠. 혈기 분. 근데 이 혈기나 분이 상대에게 뭐가 될 만큼 엄청난 상처를 줄 만큼 이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혈기나 분을 내게 성경은 답을 제시해 놨거든요. 분을 낼 수가 있는데 죄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아까 포럼했지만은 다퉜으면 뭐 해야 됩니까? 누가 화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큰 사람이 먼저 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불신자하고 싸웠다. 그럼 누가 내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당연히 어떻게 내가 먼저 풀어야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같은 예수님한테 싸웠어요. 생각하면 생각을 괘씸하거든. 막 감정이 상하니까 생각하면 생각 화가 난다니까. 그래서 그걸 화해하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있어갖고 완전히 못한 거라. 네가 먼저 안 한가 두고 봐라. 내가 먼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딱 버티고 있어. 뭐 안 돼요, 그렇죠? 26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멀리해서 여러분 안 하고 만약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하룻밤 잤어요. 뭘 쌓아? 만리장성을. 이제 뭐까지 다 나와요. 이제 내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 상처 받았던 거,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거, 시아버지 막 싹 다 나와요. 막 엮어져가 다 나온다니까. 하룻밤 이게 그게 뭡니까? 이제 완전 별거 아닌데 그 풀지 안 해가지고 사단이가 그 틈을 팍 파고 들어오거든. 그래 맞다. 네가 잘했어. 딱 파고 들어와서 쫙 사이를 갈려놔가지고 뭐하도록 이제 별거하게 만들고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별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장 찍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찍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아 이거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뭐 더 열받거든. 찍자 그래. 가자. 그 누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이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후대들입니다. 후대들. 이게 진짜 조심해. 나도 혈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렇죠. 혈기가 많은 편인데 예수 때문에 사람 됐어요. 사람 됐어요. 네. 자, 세 번째 도둑질. 도둑질하는 습관이 없는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그렇죠? 자, 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는 도둑. 이게 땀 흘리지 않고 뭐 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쉽게 뭐 하려고 그래? 돈을 벌려고 그래? 도둑놈 마음이거든 그게. 성경적인 원리는 창세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뭐 해야 돼? 이마에서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 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의 열매를 따먹는 게 성경적인 응답이거든요. 일하기 싫어해. 그 남은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남은 거 훔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할 습관이 있는가? 예. 대부분 도둑질은 누가 잘하지요? 그래, 암만 해도 이것도 맞아. 이것도 영적 대물림일 수가 있는데 암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암만 해도 유혹을 많이 받겠지요. 자, 네 번째 또 조심해야 할 게 음담패설. 이 음담패설은 누가 잘해요? 여자분들이 잘합니까? 남자들이 잘합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잘해요. 남자들이 모였다면 뭐합니까? 모였다면 29절에 나와. 29절에 아예 자 더러운 말은 뭐라 그래요? 입 밖에도 아직 내지 마라 그런다니까. 맞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음담패설. 기도문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문 막혀요. 그런 음담패설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저희 마을에 정말 욕을 잘하는 그런 아주머니 한 분 계셨네. 욕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별거 아닌데 막 완전 험한 욕이 막 나와. 평상시야 평상시.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인생 자체가. 비참한 인생 되죠. 특히 음담패설은 특별히 누구? 남자체 특별히 청년들.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고 청년들이 대부분 청년 장년들이 잘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잘해요. 어디에서 많이 진행됩니까? 거의 술집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게 되나요? 교회에서는 안 되지. 술집에서. 술은 나는 술을 뭐라 그래요? 술을 잡쌌다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술은 처먹었다 그래. 처먹었다. 술 처먹으니까 뭐가 계속 못된 일들이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다섯 번째 포악한 말. 뭔 소리예요? 이 포악한 말 31절 쫙 나오잖아요. 30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포악한 말. 말도 하더라도 굉장히 막 험악하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대로 되거든 사실은. 자 여섯 번째 보세요. 이 사탄의 완전 통로들입니다. 이 용어들은 무슨 용어? 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가능 쓰지 마세요. 또 뭐냐? 용서 못할 일과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가? 용서, 화해. 자, 31절. 그렇죠? 32절에 32절. 자, 뭐라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용서에 빚진 사람 아니냐? 당연히 모든 사람 용서해 줘야지. 그리고 일곱 번째 보세요. 음란한 생각. 그렇죠. (5장 3절에) 그렇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으래. 성도의 마땅한 바다. 자, 시기 질투. 여덟 번째. 남이 잘 되는 게 막 배가 아파. 시기 질투.
응답받았다고 막 잘했으면 하면서요. 속으로는 뭐예요? 나는 왜 맨날 못 받는 거야? 질투, 경쟁심, 그렇죠? 자, 영적 경쟁심은 좋은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 서로 전도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경쟁이 아니죠. 그렇죠? 5장, 이것도 5장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9번째, 이게 사단의 다 통로들이라니까. 그다음에 지나친 탐욕. 욕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너무 지나쳐 그냥. 사람을 해하고 막 해하고도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탐욕이 뭐죠 이게? 5장 여기서 5장 3절에 동행에 나온 건데 대부분 뭐죠? 저 도박. 그렇죠. 그냥 있는 걸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 모델에 생각 도박. 이 항상 이 교회 오다 보면 어디죠 그 로또집 있잖아 로또집. 거기 아마 당선이 잘 되는가 봐. 항상 줄 서 있어요. 혹시 로또를 숨어서 로또 사신 분들 계시면은 숨어 사지 말고 그 줄 서 있는 데 가서 사세요. 아마 그게 당선이 잘 되는가 봐. 막 줄 서 있다니까 항상. 도박, 춤, 샤머니 누가 한 마리 키우라고요? 재배 한 마리 키우시죠. 미신, 이게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미신, 술. 성경이 철저히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비난이나 비판하는 습관. 5장 4절에는 5장 4절에 남을 비난한다 할지 비판해. 비판도 자 긍정적인 비판이 있는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요. 더 발전적으로 비판하면 되는데 죽이려고 비판한다고. 5장 4절 그렇죠? 이거 바로 뭐냐 사탄이 뭐가 통로입니다. 이게 다. 우리 자신 한번 쫙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나하고 가까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쫙 진단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치료책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다 아무나 다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이게 만약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만약 이게 되어지면 이게 잡히는 거죠 사실.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경계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이 사탄이가 막 개입하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 그때 사탄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 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걸 빠져나오는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특별히 이것은 뭡니까? 대부분 정신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드는 부분들이냐면은 한마디로 하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속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노동자들, 육신적인 노동자들 말고 정신 노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잘 빠져요. 노동자들. 자,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솔직히 고백. 시인하는 거죠, 사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깨끗게 해줍니다. 잘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그렇죠?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중독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보세요. 이걸 뭘로 말해줘요? 인간적으로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이게 왜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성경적으로. 답을 딱 제시해 주면 됩니다.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미혹의 영. 자, 미혹의 영은 24시간 뭐 하고 있다? 항상 신방 대기하고 있다는 거. 미혹의 영의 활동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그죠? 세상 신이 혼미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만들어요? 순간순간 솔직하게 뭐 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기도하도록만 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죠. 정식기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마음이 떠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딱 운동하러 간다 할지 밖으로 나간다 할지 뛴다 할지 그래서 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탁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때 하는 게 뭐죠? 그때 이제 금식기도 굶어야 돼. 금식 작정기도 같이 하는 거지 같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달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뭐가 돼야 돼? 항중량. 이게 평상시가 평상시. 이게 평상시 속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막 단절해가지고 그럼 다시 원치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뭐 해야 돼요? 지속적인 지속적인 말씀 양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불신자가 그렇다면 말할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빠져서 계속 이렇게 그 사단의 계속 공격 누트에 걸려 들어가고 항상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속적인 말씀 양육. 그래서 말씀 양육을 안 받게 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답을 찾아내지만은 성경 속에 답 다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중요한 거 암송도 하고 같이 만나서 포럼도 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 성경 속에 답 다 있어요 사실. 누구 찾아갈 필요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답이 다 있다니까 사실. 이게 성경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딴 곳에 답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자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은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첫째, 요 3집중 그렇죠. 하루의 시작을 3집중으로 딱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 스케줄 정해보면 나와요. 하루 스케줄 정해보라니까. 특별히 요즘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많이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에 딱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두 번째 3집중. 뭐 하면서 계속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성경 읽기 이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셔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시던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집사님 다 보니까 저 우리 임 집사님도 혹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왜 못하는 지금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라고. 똑똑하신 분이신데 성경 읽으면 더 성령 충만해지실 건데 3집중 계속 하시고 뭐 3집중 계속 누리고 계시면은 뭐 하면서요? 그렇죠. 이거 하시면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 계속 읽고 계속 암송하고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계속 하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 이 3응답 그렇죠? 3세팅 3응답의 증인되도록 하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후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가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고 또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는 그래 만날 때마다 서로 포럼함을 통해서 받은 말씀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놀란 사실들을 하나님 체험하고 맛보는 그리고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잘 도와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서 이 하나님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